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용어의 정의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2권은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뭡니까? 배워나가고 습득하며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지식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뭘 얻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 이 구원을 얻어가면서 이 지식이 뭐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3권 1장은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 이 성령께서 이 믿음,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작용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작용됩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함과 더불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존재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맞죠? 한마디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하실 때,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할 때도 말씀으로, 교리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례로, 기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늘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할 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과 말과 뜻과 행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은 한마디로 나는 A라고 생각하면서 늘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아니고 B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죠. A를 내려놓고 B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자기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삶의 방향으로만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죄가 끊임없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 그게 사사기의 말이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만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내려놔요. 이런 자기를 부인함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뭡니까? 목감기의 이유로 계속 목이 안 좋아.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 보세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생각을 꺾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자른다. 이거는요,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자, 힘든 거는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뭘 자르는 줄 아세요? 힘들면 그에 수반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 힘들어요. 무거운 엄청 고된 일을 하면은 그 고된 일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녹초가 되고 다운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맞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을 한다. 내가 그 일들이 매우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고통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나를 끊임없이 꺾어낼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 겪는 큰 수고로움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그 수고로움을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갑니다. 그 신자예요. 그 신자는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꺾어 나가면서 따라오는 그 고통도 감내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간다?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따라옵니다. 맞죠? 그러면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남과 더불어서 또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칭의. 이제 이런 십자가의 길과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걸 먼저 다루고 원래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야 돼요? 칭의, 의롭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성화잖아요. 성화의 삶이 오는데 칼빈은 성화의 삶을 먼저 다뤘어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먼저 다룬 이유가 뭡니까? 성화를 다루고 또 칭의를 다뤘어요. 맞죠? 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이 시대에 거룩한 길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죠? 의지와 행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당신들이 행하는 그 의지와 행위와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당신의 뭡니까?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다. 성도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오는 그런 삶이라는 걸 먼저 강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칭의를 딱 다룸에 있어서 이 칭의가 매우 중요하다. 칭의가 뭡니까? 칭의. 그렇죠. 법정적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여긴 겁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오시안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 우리를 볼 때 죄가 너는 없다고 내가 선언한다.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무죄다. 무죄의 근거도 나에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뭡니까? 그 대속의 진리. 이 십자가가 뭡니까? 너의 죄를 대신 가져갔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당할 게 없다. 그리고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냐? 오시안더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시안더는 뭐라고 했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주임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의의 주임.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에게 뭐가 주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겨준다? 의롭다 여겨준다. 그렇게 오시한다예요. 자, 이 의의 주의. 이래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신과 동의성. 동일. 그야 신일합의이거든요. 신과 나는 동일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완전 성화. 누가 주장합니까? 완전 성화를. 알미니우스와 더불어서 웨슬리가 주장해요. 그래서 그 웨슬리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교단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예수께서 대신 갚았다라는 그 사실에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시안드는 반대로 아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졌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장 오늘 나누는 겁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의의 주입은 가짜인 걸 이제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 그 당시에 또 주장한 게 스콜라 신학자. 스콜라 신학이라고 할 때는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동일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콜라 신학이 어찌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과 주장한 게 매우 똑같은 게 스콜라 신학인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칭의에 대해서. 오시안드는 완전한 주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콜라 신학은 뭐라 하냐?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뭐도 있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그게 더하여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 밑에 보면 믿음과 행위. 믿음은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라고 하는 게 이상하니까 성경에서 우리 개혁자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신 그 은혜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 어떤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가 갚으셨다. 그가 사셨다.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 갚았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스콜라 신학자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내가 행동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나에게 그래서 복 주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스콜라 신학자들의 이 믿음은 뭐냐면 나의 행동에 대한 뭘까요? 열매를, 보상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신다? 그렇죠.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은혜일까요? 행위일까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믿음은 우리랑 달라요. 그와 더불어서 이 행위도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를 증가시켜 주는 걸 이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행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누가? 성령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데 이 은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은혜는 달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도 뭐가 핵심입니까? 인간의 그렇죠. 행위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 예로 봐라.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본보기를 보였느냐.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어떤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삶의 방향을 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스콜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본보기다. 너희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본보기로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뭘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해라. 그게 말하는 스콜라 신학자의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스콜라 신학자들도 인간의 뭘 강조합니까? 그렇죠. 행위를 강조해요. 철저하게 이 스콜라 신학과 로마 가톨릭도 인간의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그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 세 가지 뭡니까? 마음의 통회, 그리고 고회, 입술의 회개,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속, 갚아주는 것. 한마디로 보속이라는 거는 내가 네 이렇게 죄 지었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 이 죄 갚아. 뭐로? 기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제에게 옵니다. 내가 사제 당신께서 시킨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뭐라느냐? 내가 볼 때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집사람 막 이제 고해하러 왔어요. 제가 그 당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핸드폰 끊고 철저하게 잘 하시오 했는데 왔어요. 일주일 후에 사제 당신께서 시키신 대로 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핸드폰 안 봤습니다. 진짜야? 부족한 것 같아. 더 해. 기분이 나쁘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 좋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제 당신께서 시키신 다 했다. 그래. 잘했어. 네 죄 사해줄게. 사제가 죄를 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철저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의 가장 큰 칭의의 핵심은 믿음과 행위, 이 행위도 뭡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뭡니까?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도 죄인의 행동으로 이끌고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죄인의 행위로 나아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도록 이끈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스콜라 신학으로 비롯한 로마 가톨릭의 칭의는 곧 누가 주장한 것과 같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다. 펠라기우스는 누군지 아시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이 은혜에 대해서 논쟁하며 어거스틴의 그 주장에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한마디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요, 초대교회 때 논쟁했던 겁니다. 이 죄,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어거스틴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은혜다. 왜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불가능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선택권이 없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면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뭡니까? 인간은 선하다. 그 선한 인간이 뭘 택할 수 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을 택한 사람은 뭘 얻는다? 구원을 얻고 악을 택한 사람은 그 저주, 심판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구원과 정죄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뭔가 선하니까 내가 뭔가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택하면 나는 어디로 간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행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펠라기우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근데 어거스틴은 전적인 은혜다. 이 싸움 때문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죽었느냐? 물론 죽었죠. 근데 그의 사상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게 어디로? 로마 가톨릭에 말하는 바 뭡니까?
그렇죠. 신인협력이에요. 어떻게? 믿음과 내 행위 강조돼버린 겁니다. 그래, 행위 아닌 거 알겠다. 그럴지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강조될까요? 행위가 강조될까요? 알겠죠? 그러면 칼빈의 시대에서는 믿음이 강조됐을까요? 행위가 강조됐을까요? 그렇죠. 행위가 강조돼 버리니까 누가 같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펠라기우스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은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없이 또 성도의 교제 없이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월등히 자라날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더 타락합니다. 더 잘못된 길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행위는 아니지. 행위가 죽고 믿음이 살아났지를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는 결코 은혜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죄는 결코 은혜를 택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신념에 비롯한 것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펠라기우스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곧 도덕적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결국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갔다? 자, 너 봤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행했지? 너도 뭘 해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처럼 너도 행하라. 예수가 했던 것처럼 너도 나아가라. 매우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들으면 합리적이고 매우 좋다로 여기지만 실제로 그게 펠라기우스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양 우리 보고 그걸 행하라고 여기는 게 뭡니까? 이 로마 카톨릭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냥 오시안드는 의회주의, 로마 카톨릭과 스콜라 신학자들은 믿음과 그 플러스 우리의 행위, 결국에는 이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한마디로 은혜가 뭡니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요점 및 성경적 근거. 칼빈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뭘 버려야 된다? 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흔드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누구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자기의 의가 높아지면 어디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의 복종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엄청난 큰 권력과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내 의가 더 높아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월등하게 뛰어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비춰진들 자기의 의를 줄일까요? 안 줄입니다. 그냥 로마서 10장 3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성경, 즉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의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뭡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는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의무를 행하잖아요.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때로는 성찬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뭡니까 성례도 행하고 수많은 뭡니까 신앙의 의무를 다 하고 나서 뭐라 하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 역시 나는 예배 잘 드렸어. 역시 나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려라. 그냥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찬양했다, 성찬했다, 성례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게 몰두해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다? 바르게 세워졌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신앙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 바로, 그러니까 이걸 안 바라보고 역시가 아니라 저는 역시 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의 신앙의 의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3시간 해. 3시간 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찬양을 4시간 하고 엄청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그런 시간을 많이 들였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하게 나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는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뭘 가집니까?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와 더불어 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나가겠죠. 흡사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가는 건 누가복음에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일꾼도 풍족한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자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시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한 누구를 깨달아요? 이제 자비로 나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러다 보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믿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믿었으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칭의와 중생,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칭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뭡니까? 순서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과정적인 일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뒤에 이 페이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칭의와 오늘날 수많은 오류 가운데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주입된 의의 칭의를 주장하는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왜 인간적인 이런 오시안드라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적인 이런 요소들을 왜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느냐?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 인간의 가능성.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듯하게 여겨져요. 또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합리적인 거고 눈에 보니까 내가 더 뭔가 느낌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경험으로 안다. 경험해봐야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비추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CF나 이런 것들, 당신의 뭘 펼쳐라? 꿈을 펼쳐라. 가능성을 펼쳐라. 당신의 비전을 펼쳐 날아가십시오. 그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이 그 자녀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왠지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니는 할 수 있어. 너는 착해. 늘 그렇게만 물론 그렇게도 가르쳐야 되죠. 맨날 하는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악한 놈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됐어. 너는 할배 저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불가능성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가능성.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은 저는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으면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신앙의 교육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끌어 나갈 때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회나 이단의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펼쳐나가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라. 그와 더불어서 경험. 내가 뭔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칭의보다는 이런 로마 가톨릭이나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게 더 잘 받아들여져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보십시다. 칼빈은 참 재밌는 게 칼빈은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쭉 펼쳐나감과 더불어서 어떤 근거도 두느냐? 성경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해요. 자, 성경적 근거 로마서 10장의 증거.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율법의 의. 이거 뭡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그죠? 다 지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 맞습니다. 보세요.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 그 의로 살아난다. 율법 다 지키면 너 죄인 아니다.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다 지켰다면은 뭡니까? 하늘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로마서의 이 바울의 말은 뭡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해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 지킬 수 없어. 어떻게 너 구원받는지 아느냐?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뇌와 고민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확실히 잡아줬어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뭘 발생하느냐?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 딱 걸립니다. 유대인은 뭐로 산다 했어요? 율법.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라는 이게 딱 걸리거든요.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 자기 민족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에서 뭐랍니까? 우리 민족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는 거 맞다.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맞다. 근데 네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너 못 올라간다.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율법은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인정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복음은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값없이 의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하는 의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유의지로 행하여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의는 우리는 철저히 반대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인간의 행위,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철저히 배격,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의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니라 하였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못 얻는다? 의를 못 얻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보십시오. 그 칭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장하는 그 반대들, 오시안더에 주입된 의, 반대입니다. 거부입니다. 맞죠? 그리고 스콜라 신학자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과 행위.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도 뭡니까? 내가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물을 주시는 그 믿음. 한번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그걸 베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행위도 뭡니까? 내가 그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 행할 수 있도록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보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서 너 이를 받지? 뭐 해래? 행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은혜들. 이것조차 우리도 뭡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궤변가들. 이 궤변가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칼빈이 끊임없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자, 중보자, 참된 대속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궤변가들이 뭐라느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다. 아시겠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당신은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고 붙이지 않고 뭐라고? 믿음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웃기죠? 자,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단어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렇게 딱 붙여진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해석이고 맞죠? 솔리드 글로리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주장들이고 맞죠?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직이라 말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궤변가들이에요, 궤변가들. 야,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올리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이라. 그럼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똑같은 거다.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거부하고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가능성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방어하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것을 세워나갔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셔야 돼요. 그 말이 그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경적 칭의에 대한 궤변가들의 주장.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도 오직 믿음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궤변가들의 주장이 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느냐. 율법의 의식은 행위는 죄된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는 죄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궤변가들이 끊임없이 사람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의를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율법의 의는 뭘? 의식. 의식이 뭡니까? 제사라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라든지 이것은 폐지된 거 맞다. 의식은 폐지됐다. 그러나 뭐는 살아있다? 도덕적 율법. 이 도덕적 의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걸 행할 때 우리가 뭘 얻는다?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말장난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의식과 도덕으로 나눴을까요? 자,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맞죠?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10계명 볼 때 그렇게 두 돌판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누구에게도 선하게 영향을 끼친다.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따로 이웃에 대한 계명 따로 각각 분리되어서 지키는 걸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랍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어렵다 여김을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네 다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를 지켜라. 그러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위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함께 가는 거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에는 도덕적 율법의 의식을 나눈 적이 없어요. 계명과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칭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말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걸 나눈 적이 있느냐? 율법의 의와 도덕적 의는 함께 가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계명을 새겨주셨을까? 배웠죠? 십계명에 꼭 흡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고 그것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십계명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에 주어진 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태초에는 주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미 우리에게는
양심으로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계시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지정인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새기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 그거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도덕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의식과 도덕을 나눈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 교변가들이 얼마나 지금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면 칼빈은 이제 결론적으로 21절과 23절에 오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우리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된 거죠. 잘 보세요. 죄와 하나님은 관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도 없다.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뭐다? 거룩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검은 죄라고 단 1%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죄와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죄를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죄가 없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칭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거 어떻게 얻느냐? 그렇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죄인이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시 받게 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시안대의 주장이든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든 궤변가들의 주장이든 그건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끊임없이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사람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사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혹시 그럼 질문 있으시면